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들, 또 이미 내려가셔서 지방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의 선포가 끝난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약 400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은 영적으로 아주 캄캄하고 암흑으로 뒤덮인 시대였습니다. 구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치 사무엘이 살던 때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리는 말씀도 없었고 이상, 비전으로 보여지는 말씀도 없었다고 사무엘상 3장이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저자는 작은 점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기록한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그때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그렇게 시작하죠.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당시의 정치적인 판도가, 또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그 당시 정치 권력의 판도는 이랬습니다. 로마는 디베료 황제에 의해서, 유대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분봉왕 빌립에 의해서, 그리고 아빌레네 지방은 분봉왕이었던 루사니아라는 인물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영토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할이 된 것은 헤롯 대왕이 사망하면서부터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우구스도 황제는 헤롯의 영토를 세 아들들에게 분할해 주게 됩니다. 서남쪽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에게, 그리고 서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동남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은 안디바에게, 그리고 동북쪽에 있는 지역은 빌립에게 각각 영토를 분할해 준 것이죠. 그런데 채 2년이 못 되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폭정을 일삼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 예수님의 죽음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이 유대 지역에 부임했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종교적인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 2절 말씀 앞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대제사장 제도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혈통을 따라서 그 아들과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제도였습니다. 2명의 대제사장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장인에게서부터 사위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부터 대제사장 역시 마음대로 임명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권력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쥐고 있었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안나스의 집안이 약탈과 폭력으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그 두 사람의 이름, 명목상의 대제사장과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안나스라는 사람을 둘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첫째는 민중들이 안정적으로 유대 종교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일과, 둘째로는 로마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의 위치도 확고부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건이 당연히 이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이 흔들렸고 그래서 로마가 간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어지럽고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고 복잡한 시대에 활동하고 세상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암흑기였는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하던 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이 선언은 웅장한 선포입니다. 요한에게 임했던 그 말씀은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과 그리고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그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했고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누가 어떠한 권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때에 라는 앞부분의 말씀과 뒤이어 나오는 말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정치 종교적인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그 장소가 궁궐이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그토록 혼탁하고 복잡하던 예루살렘 중심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그 대상 역시 왕이나 황제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정치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후도 전혀 없었던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미 버리고 집을 나와서 빈들에서 산 지 오래되었던 사람,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황제나 총독, 분봉왕이 행하는 정치 활동에도 있지 않았고 또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종교 활동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궁전이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권세를 호령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빈들에서 살았던 한 사람, 요한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권력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 혹은 종교계에 몸을 담고 있는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던 그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빈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광야라고 해석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빈들입니다. 그곳은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곳이죠.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아도 단순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곳,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어서 정적이 흐르는 곳, 삶과 죽음만이 극명하게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서는 우리의 삶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삶은 단순해지고 우선순위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요한은 스스로를 그런 곳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광야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광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심지어는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조차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중요한 연락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우리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통치자들 혹은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광야, 빈들,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숨김없이 우리 안에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장소이자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빈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그 광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 광야의 중요성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 도대체 400년 만에 그곳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 그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복된 선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욕설에 가깝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째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거부하면서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더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째서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설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임박한 진노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례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지금 임박한 진노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요한의 표현에서부터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불이 붙은 덤불, 독사들이 사는 불붙은 덤불에서부터 독사가 황급히 빠져나와서 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독사의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임박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물로 들어가는 독사와 같이 심판을 피하는 수단으로 물 세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면할 수 있다면, 혹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 자체보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이후의 삶, 세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묻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움켜쥐고 살았던 삶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는 손을 벌리고 펼쳐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이후의 삶,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는 부패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높은 세를 거두어 들여서 자신들의 뱃속에 이익을 채우는 그런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정직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군인들은 로마가 그들의 어깨 위에 실어주는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기가 매우 쉬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온유와 자족이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우리,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배경도 없었던 사람, 종교적인 배경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과 권위가 실렸습니다. 세리나 군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의 잘못조차 질책할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광야, 그 광야의 영성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그 빈들에서부터 요한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빈들,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광야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곳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야 하는 그 합당한 열매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온전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장소는 궁궐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대상 역시 왕도 황제도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정치나 종교권의 소란스러움이 없는 그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빈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광야로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